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여러분 다양한 측면 중에 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도.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뭐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죠? 아벨과 에녹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들을 믿음의 모범으로 제시해요. 그리고 이후에 이어서 믿음의 조상들을 차례대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물 중심으로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인물을 높이는 경우가 있어요. 실수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영웅주의적 해석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역시 저 사람은 대단해. 역시 저분은 우리랑 다른 분이야. 이렇게 사람을 치켜 세우는 거예요. 성경 인물을 보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특정한 자질이나 재능을 높이는 일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저 성경의 인물과 다르고 평범한 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 이렇게 또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을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게 잘못된 걸까요?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물을 통해서도 배울 점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은 아예 인물 중심으로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어떻게 그러면 인물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 되느냐?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인물이 했던 행동들을 살펴봐야 돼요. 그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아예 잊어버리고 인물만 딱 집중하면 역시 저 사람은 대단해. 역시 저러니까 성경에 나올 법하지 하고 그냥 그 사람에게만 우리가 매여 있고 높이고 나를 딱 비교했을 때는 역시 나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성경의 인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인물을 본받을 수 있을까? 그거는 여러분 모든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거든요.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고 하나님이 주인공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볼 때라도 어떻게 그 인물이 그런 자가 되었는지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다. 은혜의 전제 없이 사람이 보인 행동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정권에서 사람이 먼저다 이 캐치프레이즈를 걸었잖아요. 우리 성경은 은혜가 먼저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본 다음에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은혜를 사용했는지 주목하고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들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먼저 믿음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인물을 보면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일을 하나님이 값없이 주셨다는 얘기거든요.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택한 자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으로 나타납니다. 대체 성경 어디에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믿음은 누가 주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영어본을 보면은 by grace through the faith라고 나와요. through faith. 은혜라는 것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은혜가 큰 테두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셔서 through faith.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은혜에 의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바로 그러니까 믿음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라는 통로를 통해서 믿음을 주신 거구나. 이게 에베소서가 말하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누구든지 자기의 행위로 믿음을 받았다고 자랑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이 오직 그분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믿음을. 만약 믿음도 사람의 행위로
받을 수 있었다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것이 없을 겁니다. 왜? 다 자기의 힘으로 얻은 거니까. 일을 했을 때 보수를 받는 거 가지고 누가 사장님이나 회장님이나 혹은 자기를 고용한 사람에게 전적으로 감사합니까? 내가 일했으니까 받은 거라고 당연히 여기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 4장에서 봤던 것처럼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죠. 불법을 저지른 사람인데도, 죄를 지었는데도 죄가 없다고 여기는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일을 안 했는데도 보수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은혜로 선물로 줬다는 바로 그런 내용인 거죠. 그러므로 사람이 대단해서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아담의 후손은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할 수 없어요. 모두 비참한 죄인이에요.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당연히 알고 있죠. 그러나 오늘 또 기억하는 겁니다. 아무 자격이나 공로가 없어요. 그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받아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아벨과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이 생기게 하셨어요. 원동력이 말씀인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즉, 여러분, 믿음을 발휘할 수 있었어요. 누가?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거 목사님 생각 아니에요?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벨과 에녹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행동했는지가 나오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동행했다라고 나오지.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믿음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라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런 질문이 정당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들에게 믿음을 줬다는 내용이. 그러니까 인물 중심을 잘못 보면은 사람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오히려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면 받은 믿음을 어떻게 발휘했는가에 대한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받았는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나니, 말씀을 통해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0장 17절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주셔서 믿음을 발생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렇게만 얘기해도 그래도 오해가 불식되지 않을 수 있어요. 더 결정적인 증거가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의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받아서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인물을 통해서 여러분, 이 한 사람에게 기록되어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모든 사람에게도 먼저 믿음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성경 모든 구절에 하나님 먼저 은혜를 베풀으셨고 은혜 베풀으셨고 이렇게 반복하지 않아도 한 사람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도 당연히 먼저 은혜를 주셨겠구나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사람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것을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노아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노아예요. 아벨, 에녹 바로 나오는 사람이 노아잖아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한 인물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지금 한 절 설명하잖아요. 고작 7절이에요. 근데 노아가 믿음으로 살았다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로 묘사하고 있죠. 그러면 창세기는 노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까요? 노아에 대해 창세기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자, 이제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이죠. 창세기 6장 9절. 노아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말할 때 가장 먼저 딱 나오는 노아에 대한 소개가 있어요. 자, 창세기 6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라는 말로 딱 끝났는데 창세기에서는 더 세 가지로 지금 설명하죠. 읽어보겠습니다. 6장 9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자,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요? 의인이다. 두 번째, 그 당시에 완전한 자다.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 에녹만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아닌 거예요. 에녹만 동행했던 게 아니라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은 노아보다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 노아도 똑같은 사람, 아벨도 똑같은 사람.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에녹을 불려가신 거구나, 데려가신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왜? 노아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에녹과 같이. 근데 노아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나와요. 하지만 노아는요, 아벨과 에녹의 두 사람의 믿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이제 처음으로 나오는 사람이에요. 의인이다 라고 말할 때 아벨과 같이 먼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중에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지킨 완전한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노아도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죠. 그러니까 죄가 있고 흠이 있어요.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아주 완벽한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러나 왜 완전하다고 말하냐?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해서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아벨과 같이.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동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날마다 나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노아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동행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역시 믿음의 계보를 잇는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벨과 에녹을 합친 그 인물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노아가. 그러면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을 보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노아의 대단하고 훌륭한 모습을 지금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더 오히려 어떤 확신이 드냐면 노아가, 그러니까 인물 자체가 대단한 거네. 노아의 족본이라고 하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 우리와 다른 사람이군요. 성경의 인물들은 원래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제가 굳이 구절을 본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 자체가 뛰어나거나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특별히 더 뛰어난 존재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먼저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대체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자, 9절에 노아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맞나요? 바로 위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위에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받았어요. 누가? 노아가. 만약에 8절 말씀이 없고 9절만 딱 있으면 우리는 또 오해할 수 있어요. 아, 역시 노아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8절이 먼저 있어요. 9절 다음에 10절에 있는 게 아니라 8절에 있어요. 근데 이 8절은 어떤 뉘앙스에서 나온 거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사람의 악이 너무 가득한 거예요. 너무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음을 처음으로 한탄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면 생명체 모두를 다 없애버리겠다고 아예 마음을 먹으세요. 사람이 잘못했는데 사람이 대리통치자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모든 식물, 동물들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하면 사람의 대리통치를 받는 이 땅에 있는 생물들도 다 죽는 겁니다. 아니, 오죽하면 이렇게 하셨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마음과 생각까지 악함을 보신다는 겁니다. 눈 뜨면 어떻게 하면 사기치고 때리고 죽이고 어떻게 함부로 뺐을까? 이게 그냥 이 사람들의 삶의 당시의 사회적 배경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노아는 믿음을 발휘하며 살아갔어요. 근데 어떻게? 먼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노아를 택하시고 그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 믿음의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을 주신 게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경의 해석 방법이고 아주 중요한 모습이에요. 에베소서 2장의 말씀 그대로죠.
하나님의 은혜, 곧 믿음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노아는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고 완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었고 또 어떤 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조상들이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노아를 대표적으로 기록한 것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죠. 그래서 은혜에 의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은 이 믿음을 어떻게 했냐면 내버려 두거나 가만히 두거나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들에게 본받을 점이 뭐냐면 하나님께 똑같이 믿음을 다 받았어요. 우리도 그들도. 그런데 그들은 뭘 했어요? 그렇지. 믿음을 발휘했습니다. 믿음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존경받고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 나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본받아야 된다는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이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믿음을 받았는데 믿음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더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인생의 가장 값지고 멋지게 발휘하며 살았습니다. 자, 이제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와서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볼게요. 7절에 보면 이제 노아가 어떻게 그러면 믿음을 발휘하며 살았는지를 5가지로 제가 쉽게 나눠서 설명할 거예요. 첫 번째, 자 보세요.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어떻게 해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경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경외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었어요.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 집이 구원하였으니 방주를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 이게 굉장히 좀 독특한 표현이죠.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뭐했다? 정죄하고. 이런 표현 들어본 적 있나요? 노아가 세상을 정죄하고. 이게 네 번째예요. 이따가 설명하겠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했고 마침내 의의 상속자, 곧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히브리서의 말씀을 기준으로 구약 성경에서 설명하는 노아의 이야기를 같이 이렇게 좀 번갈아가면서 제가 설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5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를 받고 그래서 방주를 만들었고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노아는 세상을 또 정죄했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서 마침내 의의 상속자가 됐다. 자, 이제 창세기의 말씀을 제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고페르 나무가 뭐냐면 잣나무입니다. 이거 이제 구체적인 배의 규격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 배의 규격은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 배를 만들라고 했을까요? 홍수 때문입니다. 아까 설명한 것처럼 사람의 악이 너무 만연하니까 악이 너무 가득하기 때문에 싹 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으신 거예요. 대홍수를 내리셔서 생명체를 다 죽일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배가 완성이 되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동물의 한 쌍씩 방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에 들어가면 생명을 보존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받은 노아는 그럼 어떤 시대에 살았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근데 그분이 말씀만 하셨던 시대죠. 그분을 볼 수 없어요. 아담 외에는, 아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너무 존귀하고 거룩한 분이니까.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대홍수가 온 땅을 덮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 전에도 사실 장마가 쏟아졌잖아요. 그래서 홍수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노아 시대까지는
대홍수가 오기 전까지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가 뭔지를 몰라요. 홍수의 개념조차 없었던 시대예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거죠. 그냥 여기서 잠깐. 정말 비가 안 내렸다면 식물들은 어떻게 살지?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있어요. 식물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아침에 딱 일어나면 안개가 쭉 올라와가지고 땅에서 올라와서 촉촉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물들이 충분히 수분을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었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장 5절 6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안개가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셔서 수분을 공급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는 과거에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고 또 지금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을 대략 상상할 뿐인데 그게 정확하게 뭔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겁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안 보여요. 모르고 가늠조차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도. 개념이 없으니까.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게다가 그렇다면 비도 안 왔다는 건 어때요? 날씨가 어떠냐? 하늘을 들어서 볼 때마다 해가 짱쨍해요. 아주 그냥 쨍쨍해가 내리고 있어. 더워가지고. 그리고 방주를 만드는 장소도 어디예요? 바닷가 쪽이 아니라 나무가 많이 있는 곳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혀 비가 올 것 같지 않은, 그러니까 비가 와도 전혀 어떤 피해도 입을 것 같지 않은 산 중턱 같은 데서 배를 만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구름 한 점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생각해 보니까 코미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예요. 코미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나라의 특정에서 가요. 근데 자기네 나라가 너무 추우니까 패딩에 내복에 막 에스키모인처럼 그 털까지 막 입고 그 야생 털까지 막 모자까지 쓰고 마스크 쓰고 이렇게 해서 딱 도착했는데 거기는 나시만 입고 다니는 나라. 그럼 막 그거 보고 막 엄청 웃잖아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데 혼자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당시에 사람들은 어땠을까? 반응이. 우린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노아에 대한 영화를 보면은 그냥 노아가 이렇게 했겠다라고 생각할 텐데 아니요. 어느 정도냐면 사람들이 절대로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 당시에 사람들은 세상의 악이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혀 그렇지 않았고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요?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어요. 근데 참 성경을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점점 악으로 가득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가인의 후손도 있지만 셋의 후손, 에녹의 후손들도 있는 거예요. 에녹에 문후세자 한 명만 난 게 아닐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이 악해졌어요. 노아 빼고. 노아도 노아의 힘으로 의롭게 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 중에서 노아를 택해서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신자인 우리는요,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불신자처럼 그들처럼 하나님을 버리거나 죄를 지어서 멸망하진 않습니다. 이건 아주 큰 차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 또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믿음도 사용하지 않으면 불신자로서 똑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은혜를 주실 때까지 우리는 또 하나님의 관계에서 멀어져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도 말씀을 보거나 들으려 하지 않고 예배 장소에 나오지 않고 은혜를 받지 않으면 비참해지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믿음을 받은 너희들은 말씀을 붙잡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 함께 기도하고 교제해야 된다고 말해요. 자, 다시 노아의 얘기로 들어가 봐서 이 악이 극한에 달했을 때 사람들은 노아를 어떻게 대했을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저 미친놈 아니야? 라고 욕하고 손가락질 했겠죠. 근데 욕한 정도로 끝났을까? 모욕하고 멸시하고 괴롭히고 왕따시키고 뭐 그 정도도 아니죠. 왕따시키면 보통 악한 사람들은 그 제 바보래, 제 장애가 있다 이러면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골려먹고 때리고 도망가고 이러잖아요. 애들끼리도 보면. 심지어 때리거나 방해도 했을 거예요. 어쩌면 노아에게 죽인다고 협박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만약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상상해보면, 제가 한번 상상해봤어요. 인류의 최악의 상황이 어떤 때일까? 우리가 뭐 소설이나 이런 거 보면은 핵폭탄이 터진 다음에 폐허가 된 지구에서 종말이 오기 직전, 거의 종말인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때 어때요? 약탈, 방화, 폭력이 막 가득해요. 법이 없습니다. 법질서가. 사람 죽이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런 시대 같은 느낌이 아니었을까? 왜? 자기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노아의 시대 때, 악이 가득한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그 시대보다 오늘날 시대가 더 악하다고 보는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오늘날은 법이 있잖아요. 약탈하지도 않고 뭐 방화, 막 불지르거나 사람 죽이지도 않는데 왜 더 악한 시대라고 보는가 했더니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에게 어떤 예고나 징조나 그들에게 선포된 말씀은 없었어요. 노아에게만 선포된 거죠. 오늘날은요. 수많은 교회가 있잖아.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있고 성도들이 있잖아요. 근데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훨씬 더 지금 심각한 문제다라고 보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쨌든 노아는 이 당시에 오늘날 우리가 그대로 한번 대입해 보는 거예요. 비 한 방울도 없는 곳에서 자기를 나고자, 실패자, 바보, 멍청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한두 번 잠깐 우리 아이들 조그만 그 배 만들어주는 거 한두 시간 하고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한두 번 만들어주고 행동하고 잠깐 끝내면 좀 낫지. 꾸준하고 성실하게 오랫동안 만들었어요. 이게 진짜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잠깐이면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사람들에게 너는 너무 광신자 아니야?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하는 게 한두 번 들으면 괜찮은데 그게 오래 지속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노아는 창세기 6장 22절 어떻게 했는가?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세상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식하고 그분의 말씀만 들었어요. 자신의 여러분 체면, 평판, 사람들과의 관계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거죠. 신경이 얼마나 많이 쓰였을까? 얼마나 여러분 수많은 이 마음속에 내적인 갈등이 있었을까? 그런데도 끝까지 인내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오더라도 마치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감정이 감정신경이 있다면 감정신경이 딱 절단돼서 누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당당하게 난 괜찮아.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 다 흔들려요. 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다윗도 보십시오. 그 안에 있는 심적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시편을 못 보면 우리는 몰랐을 거예요. 다윗의 그 감정이 어땠는지. 사울에게 쫓겼을 때 내가 사울의 옷자락만 잘랐어도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했던 것에 회개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죽고 싶을 정도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은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출해 주십시오. 막 하면서 계속해서 한탄하고 막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우울증에 대한 그 극한의 모습들의 시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말미는 항상 뭘 얘기해요? 그러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이십니다. 산성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고백하고 끝나거든요. 노아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봐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죠? 사람들의 멸시, 모욕. 그런데 이 일이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기한. 오늘날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 저의 모습.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전혀 호의적이지도 않고 전혀 어떤
요소들이 보이지도 않아요, 눈에. 그리고 이 모습이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괜찮아, 우린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수많은 고민들, 생각,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노아가 그랬다는 겁니다. 세상의 그 많은 난리 속에서 우리는 그래도 우리 같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노아는 혼자였어, 혼자. 그 당시에. 그러면 이런 생각도 해보지 않았을까요? 이거 내가 지금 음성 듣긴 들었는데 이거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이렇게 사는 거 진짜 이상한 거 아니야? 왜냐면 뭔가 증거들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망주를 만들면서 뭐 몇 달, 몇 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증거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 말씀대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혹은 신자로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더 나아질 기미는 안 보여. 뭔가 좀 이제 좀 우리 교회가 조금 한 단계 더 뭔가 성장할까 하는데 어떤 행사를 해도 안 와. 전도를 했는데도 전혀 효과가 없어. 또 이렇게 잘 오셨던 분들은 다른 교회로 또 가고,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노아가, 믿음의 사람들이. 그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아니에요.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봐야 됩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 우리 얘기인데? 이거 내 얘기인데? 우리 성도들의 얘기인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뭐냐면, 청년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작은 교회가 아니라 큰 교회에 있으면 정말 많은 그런 행사들도 있고 도와주고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조그만 교회에 와가지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제가 가르친다고 하지만 잘 혜택도 못 받으면서도 꾸역꾸역 와서 어떻게든 와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걸 보면은 너무 대단하면서도 너무 미안한 거예요. 항상 우리 청년도 마찬가지죠. 홀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놀라운 일, 뭔가 청년들끼리 대화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얘기도 하고 또 얘기도 들어주고. 너무 대견하면서도 미안한 거예요.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뭔가 목사로서 비전을 제시하고 싶어요. 막 이렇게 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근데 안 보여.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눈앞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보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저 신세 한탄하고 그저 처량하게 뭐 어쩔 수 없지만 안 되나 보다 포기하자 이렇게 했는가? 아니요. 세상의 그 난리 속에서도 자기의 할 일을 했어요. 믿음을 발휘했습니다. 노아로 말하면 방주를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방주 제작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요? 10년? 10년. 자, 방주를 만든 기간 동안에 굉장히 모진 고통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왜? 다들 욕하고 싫어하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뭐 하는 거냐, 좀 바보 같은 짓 하지 마라, 그만 좀 해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라고 했을 텐데, 그 인고의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잖아요. 몇 달 정도 했을까? 자, 10년 얘기는 또 한번 맞춰볼까요? 얼마나 걸렸을까? 근데 자, 잘 생각해야 될 게, 모든 동물의 한 쌍이죠. 암수와 수컷, 그러니까 수컷과 암컷이 다 들어갔어야 돼. 동물들이 다. 그만한 크기의 배를 만들어야 돼요. 몇 년이 걸렸을까요? 77년. 총 제작 기간이 120년 걸렸습니다. 120년. 그럼 노아는 120살보다 더 많이 살았지. 900년 정도 넘게, 950살? 30살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보세요.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한평생의 시간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만약에 방주를 만들었으면 완성되기도 전에 죽었고요. 또 홍수가 오기도 전에 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그게 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다 만들어질 때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만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됐냐?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대목이. 왜? 그동안에 계속 어쨌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이 사람들이 회심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자비, 긍휼. 여러분, 이건 어디서부터 나타나냐면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죠. 지난주에 잠깐 설명했지만 무드셀라의 뜻이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화살이나 창을 던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무드셀라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죠. 근데 여러분,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고 했는데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죠? 몇 살까지 살았죠? 969살. 왜 무드셀라가 오래 살았는지, 저는 어렸을 때 그냥 성경의 인물 중에 무드셀라는 그냥 하나님께서 오래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외웠어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은 무드셀라 이렇게 맞추고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죽고 싶어도 못 죽었어요. 왜?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든 더 오래 살게 하는 거야. 더. 그게 노아의 방주에도 나타납니다. 120년 동안 하면서도 죽으면 심판이 있으니까 그 심판을 내리기 전에 더 다른 사람들이라도 말씀대로 돌아오게 하려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 이게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노아는 방주가 얼마나 방주를 제작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예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긴 시간 동안 나타나지 않았어도 증거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죠. 끝까지 인내하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개념조차 없었던 노아가, 홍수와 비의 개념도 없었던 자, 그가 어떻게 살았을까 보니까 현실 감각을 아예 버린 것 같아요. 오늘날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감각이에요. 현실 감각. 너는 이렇게 현실 감각이 없냐? 이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돌아보면 지금 딱 보세요. 우리도 지금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저도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 현실 감각이 없어요. 누가 이렇게 좋은 집이나 또 좋은 어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거 있으면 누리지, 이렇게 바보같이 살려고 계획합니까?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면 어떻게 합니까? 잘 되게 좋은 방법들을 찾아가서 뭐라도 막 그렇게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좋은 방법들은 당연히 우리가 찾아야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려고 하는 노력은 이걸 굳이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현실 감각이 없이 살았어요, 노아는. 그래서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자라고 불렸을 겁니다. 바보라고 불렸겠죠. 근데 그때 믿음을 발휘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언제 가장 멋지게 드러난 줄 아세요? 힘들 때 드러납니다. 어려울 때 믿음이 발휘되는 거예요. 쉬울 때는 누구나 다 해요. 근데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 우리에게는 맞아, 이때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눕고 싶고 자고 싶을 때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한 가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게 되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뭐가 반드시 나타난다? 믿는 행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이 세상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사는 게 아니라 반드시 믿는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믿는 행위는 사람들의 평판, 체면, 손가락질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물론 힘들어요. 괴롭고 고통스럽다니까요. 울기도 하고 매달리기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날마다. 또 힘들 때는 낙심하기도 해요. 실망하기도 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있죠, 여러분. 겨우겨우 싸웠지만 마지막에 그 서로 두 사람의 아주 유명한 권투선수들이 싸울 때 그 티켓 하나가 굉장히 비싸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싸울 때 보면은 어떻게 하면 끝까지 투지를 발휘해가지고 마지막에 몇 라운드죠? 권투가 12라운드인가요? 8라운드? 잘 모르겠어. 10라운드인가? 하여튼 마지막 라운드까지 서로 막 거의 피투성이가 되고,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툭 때렸는데 툭 떨어지고, 둘 다 이렇게 영화 보면은 같이 때려서 쓰러지잖아. 근데 한 명은 못 일어나고 한 명은 겨우 막 계속 불러. 옆에 막 아들이나 누구 사랑하는 애인이 여보 일어나, 여보 아빠 막 이러면 이제 그때 막 정신 혼미해졌다가 과거가 딱 생각나고 눈을 번쩍 뜬 다음에, 그런데도 막 이 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겨우겨우 링에 잡고 이렇게 막 일어나요. 그래서 카운트 9, 10 할 때 딱 일어나서 딱 손잡고 끝난 다음에 다시 붙잡아줘. 그리고 코치가 와가지고 안아주고. 그래서 끝까지 버티는 거.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막 뭔가 의기양양하게 돈의 유혹, 어떤 성적인 유혹, 또 사람의 관계 유혹, 이 세상의 평판 뭐 이런 것 때문에 나 이런 거 필요 없어, 난 믿음의 사람이야, 이렇게 사는 사람 없습니다. 없어요. 다 흔들리고, 그러나 선택해요. 뭘로? 믿음을 발휘하는 걸로. 진짜 오늘 교회 가기 싫다. 오늘 진짜 놀러 가고 싶다.
와, 오늘 정말 설교 듣기 싫다. 오늘 정말 어디 가고 싶다. 아내가 웃고 있는데. 자, 너무 막 하고 싶다 하고 할 때 그때 선택하는 거야. 그때. 와,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꼭 이렇게 당하는데 나도 그냥 똑같이 복수해줘야지. 나 2배, 3배로 갚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과 들을 때도 심령이 가난한 자로 주님 앞에 애통하면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묵묵하게 하는 거예요. 자, 노아가 만든 방주의 크기는 길이가 약 137m. 잘 가늠이 안 되죠? 축구장 길이에요. 세로가 약 23m. 축구장 반이 좀 못 돼요. 가늠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가져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지루할 때는 그림이 최고죠. 실제로 미국의 켄터키주에서 노아의 방주를 실물 크기로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우리 미국 가면 가봅시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 보이세요? 이게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 사람? 보이시나요? 점으로 보여요, 점으로.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 네. 근데 노아의 방주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노아의 방주를 그린 거예요, 만든 거예요. 자, 이 사진 보세요.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됐어요. 더 실제로 보면 이제 사람과 비교하는 앞모습. 그래서 크기를 항공모함 크기라고 말해요, 오늘날. 어마어마하죠? 이거 보세요, 이거. 옆에 한 단면만 찍은 거예요, 이렇게. 이걸 그대로 만들었어요, 미국 켄터키주에서, 미국 사람. 네덜란드에도 그대로 있어요. 근데 지금 방주에 보니까 방주가 이렇게 둥글게 돼 있잖아요. 이건 실제가 아니고, 진짜 방주는 네모네요. 네덜란드에서 실제로 이걸 또 만든 사람이 있거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배 띄운 거고, 이건 물에 띄운 게 아니에요. 이 배는 물에서 떠서 간대요. 그러니까 직사각형으로 만든 거예요. 왜? 실제로 실험을 해봤는데 막 폭우나 물에서도 이렇게 되면 기울어지지만 네모된 거는 안 쓰러진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러면 안의 내용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 배가 3층으로 돼 있거든요. 3층?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3층이니까 그냥 1, 2층, 지금 우리가 4층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잘 안 돼요. 높이가 7m,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아파트 7, 8층 정도 되는 높이인 거예요. 그래서 내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한 장 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각 동물들이 다 들어가 있고, 높이가 여러분 사람 크기의 1층이 아니죠. 기린 생각해 보세요. 기린 들어가면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어야 되나? 기린의 크기도 들어갈 만큼의 높이가 돼야겠죠. 한 층마다. 이렇게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돼 있습니다. 이거를 120년을 만들었어요. 120년. 자, 그러면 우리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게 있는데, 방주를 만들 때 가족끼리 이걸 다 완성할 수 있었을까요? 노아와 노아의 아내, 노아의 세 아들과 세 며느리, 총 8명의 사람이 이걸 어떻게 다 만들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유추하는 것은 분명히 노아가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했을 거다.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악했기 때문에 아마 돈 받고 튀는 사람도 많았을 거고 별의별 사람들, 그러니까 얼마나 더디 걸렸을까?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잣나무를 자르고 붙이고 그 다음에 고페르 나무에 또 석청 바르고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이 비용은 하늘에서 떨어질까요? 노아야, 자 너희들이 이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에게 돈을 줘라.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늘에서 돈을 떨어뜨려 주마. 이렇게 하시지 않는 건 없어요. 이건 상상이죠. 말도 안 됩니다.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 했을까요? 당시의 사람들과 똑같이 농사일을 했을 거예요. 똑같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노아도. 그리고 농사일을 해서 번 돈으로 인부를 고용하고 사람들을 고용한 다음에 방주를 만들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아주 좋은 본보기가 돼요. 노아는 이 땅에서도 뭐 했어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왜 한 거죠? 왜 한 거예요? 돈을 왜 번 겁니까? 방주 만들려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도 직업이 있어요. 직업을 잘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직업에서 승진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직업에서 성공하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거꾸로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노아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직업을 뭘로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도구로 사용할 뿐이에요. 거꾸로 해서는 안 됩니다. 직장에서 잘 되려고 기도하고 직장에서 성공하려고 막 헌금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서 번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른 지체를 도울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도울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우리 사람들을 내가 도울 수 있을까? 내가 직장에서 번 돈을 가지고 거기에 내 모든 생각이나 마음이 몰두해 있는 거. 이게 노아가 살았던 방식입니다.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주의 뜻을 잘 실현하기 위해서 직업이라는 것을 도구로 삼았다는 거예요. 직업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직업을 가졌던 겁니다. 여러분, 이건 직업만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취미, 특기 혹은 내가 하고 싶은 이 모든 것들이 결국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노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일 자체는 보람이 있어요. 우리 그러면 맨날 예배만 드리는 얘기입니까? 맨날 예배만 드리라는 얘기입니까? 와서 기도만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일상의 삶을 주셨고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시고 아니 또 그 일상적인 삶을 직업을 주시고 취미를 주시고 특기를 주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매여 있어서 안 되고 거기에 내 마음에 다 쏠려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목적, 최고의 목적이 나 여기서 뭔가 해내리라,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리라, 그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혹은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날 우리 신자들 중에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었던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좋은 직업이야. 근데 주일날 예배에 참석을 못해요. 이 직업 때문에. 돈도 많이 벌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 몰라도 저는 혹은 우리 교회는 그런 직업을 안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해요. 왜? 우리는 직장 생활보다 예배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더 돈을 못 벌더라도 더 어렵더라도 말씀대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직장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자, 노아도 뭘 성취했다는 게 없어요. 아벨, 에녹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이 왕이 돼서 그를 기뻐했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다윗이 가장 목동치는 그것도 집에서도 인정 못 받는 막내 아들이었을 때 그의 마음이 합한 그 모습을 보고 그를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조건이나 자격이나 자질이나 능력 보고 한 게 아닙니다. 신앙의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이 뭘 했고 뭘 성취했고에 하나님은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그가 정말 마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가? 순종하며 사는가? 정말 작은 것을 이룰지라도 그렇게 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 신학과 좀 맞지 않지만 제가 가끔 말씀드린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평생에 한 성도만 키우고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한 성도가 뭐 나중에 일본 전역을 바꿔요. 이 사람이. 어쨌든 우리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만약에 그 한 성도가 오늘날 우찌무라 간조 말고도 우리같이 혹은 한 명, 두 명, 소수의 있는 사람들만 평생 하다가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유명하지도 않아. 우찌무라 간조 같이 그의 가르침 받은 자들이 막 뛰어나지지도 않았어. 그러면 묻히겠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판단할까요? 실패자. 별로 한 것도 없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기에는 가장 기뻐하시는 일, 가장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일, 하나님이 가장 우리의 인생을 보시고 너 삶 진짜 너의 삶을 잘 살았구나. 너의 인생을 허튼 데 쓰지 않았구나. 라고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것이 전부가 돼서 그걸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에베소서에 말한 것 같이 우리의 시간이 버려진 시간이라고 여길 겁니다. 100년을 살아도 의미가 없어요. 데이비드 브레이너 26, 25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세상 어떤 사람보다 이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높여요. 아벨 제사 한번 드리고 끝났어요. 그런데 그의 그 짧은 생에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 믿음에 제일 먼저 나오는 믿음의 모범으로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노아를 보면서 이 세상에 우리를 전혀 인정해주지 않고 고가운 시선으로 또 너만 신자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 속에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노아와 같이 버티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왜? 그건 우리 힘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죠. 이 두 가지가 나오죠. 마지막 한 가지를 보고 좀 정리를 하려고 해요. 마지막 하나, 노아는 농사를 지으면서 돈을 벌었고 그것을 고용해서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죠. 그죠? 근데 자기만,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을 고용하고 방주를 만들어요. 근데 자기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만 이 방주에 들어가야지 라고 하면서 방주를 만들었을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 전도도 했을까요? 그런 게 나와 있나요 성경에? 노아가 방주 만들어서 전도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영화나 드라마나, 아니 영화나 이렇게 제작된 만화 보면은 방주 만드는 것만 나오지 뭐 노아가 전도했다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 마음속으로는 조금만 기다려라 너네들 나 이렇게 힘들겠지 홍수 때 보자 이런 마음으로 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묵묵하게 칼 가는 것처럼 인내하고 그때 보자 이러면서 막 힘들고 어려우나 이렇게 막 각오하면서 했을까? 아니요. 성경에 나옵니다. 노아가 전도했다는 게 성경에 있어요. 전도했어. 홍수가 곧 올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겁니다. 외쳤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한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일을 병행하면서 방주를 만들고 멸시와 모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계속. 아마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걸 생소할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배 만드는 사람으로만 기억하잖아요. 근데 노아는 전도자였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 후반절에 나와요. 읽어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뭐하고? 정죄하고 라고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노아가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이거를 여러분 다른 번역본에 보면 믿음으로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라는 표현이에요. 자, 근데 이것만으로도 좀 부정확하죠. 우리 베드로 후서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 후서 하나님의 말씀 2장 5절입니다. 베드로 후서는 우리 히브리서 바로 뒤에 있죠. 그래서 찾기 쉬워요. 야고보서 뒤에 베드로 후서가 있습니다. 2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 후서 2장 5절. 자, 읽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5절.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뭐를?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자, 오직 뭐를 전해요? 의를 전하는 노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노아만 했는지 가족도 했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건 의를 전했다고 나와요. 다른 번역본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의 선포자 노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외치던 노아, 의의 전도자 노아. 전도자라고 나와요. 성경이 최초의 전도자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배 만들면서 니네 두고 봐라 이러면서 한 게 아니라 모욕과 멸시 속에서도 그걸 참아내고 전도했어요. 누구예요? 팔복의 사람인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 온유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죠?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를 그렇게 모욕하고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해도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가 하는 그게 긍휼히 여기는 거죠. 이렇게 산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원수를 2배로 갚겠다, 3배로 갚겠다. 그리고 끝까지 나를 괴롭힌 사람이 마지막에 괴로움을 당한 걸 봤을 때 속이 시원한 게 사람의 모습인데 노아는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끝까지 의를 선포했어요. 심판 임합니다. 홍수 임합니다. 그러니 배에 올라타십시오. 예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했는데 안 믿은 거예요. 아무도. 안 믿었는데 끝까지 한 거죠. 대단하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노아의 모습을 보고 히브리서 11장 7절의 이 짧은 한마디에 이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와 있는 보이는 뭐라고 말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보여. 근데 자기는 보여.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니까. 믿는 사람은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안 보여. 믿지 않으면. 근데 믿으면 보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보여요. 그분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러면서 아무도 보지 않아요. 관심이 없는 곳에서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을 안 둬도 그 자리에서 성실하고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현실 감각 없이 살아갔어요. 노아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주위의 환경, 사람들의 조언, 자기의 감각, 경험, 안목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건 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가변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참 너무 대단한 거예요. 감각을 믿지 않는다는 건 진짜 대단한 겁니다. 안목을 믿지 않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저 말씀으로 살기 위해 인내하고 꾸준하게 살아가는 자기의 일상의 삶을 꾸준하게 이런 싸움을 싸우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노아의 삶을. 그의 일상의 삶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인내하고 꾸준하게 자신과의 싸움을 살아갔던 일상이다. 그의 삶이. 왜요? 증거가 없잖아. 하나님이 들려주셨지만 또 들려주셨는지 계속 들려주셨는지 모르고 그냥 한번 얘기하시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갈 때도 하루 이틀이죠. 1, 2년이죠. 120년을 그렇게 산 거예요. 120년을. 일상의 삶을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고군분투하며 살았던 노아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졌죠? 두 가지죠. 첫 번째, 그 집에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이거는 1차적으로 방주에 들어가서 살아남았다는 얘기예요. 그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노아의 가족을 살게 한 방주가 뭘 의미하죠? 뭘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이 켄터키주에 있는 이 노아의 방주 실물에 그 문에 나는 문이요 나로 들어가는 자인지 아니면 나로만 들어가야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요한복음의 성경 구절이 쓰여져 있어요. 사도 베드로도 방주를 예수님으로 연결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지금 설명하고 있죠. 노아의 방주 때를. 그러면서 21절. 이제 이걸 적용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 당시에는 죄 가운데서도 방주를 통해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례를 받아 구원을 얻는다. 이거를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겁니다. 방주가 예표하는 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했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1절. 아주 중요한 얘기죠. 베드로가 감옥에서 감옥 문이 다 열리니까 간수가 자살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간수한테 죽지 마라 라고 우리가 그렇게 안 할 거다. 그랬더니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간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바울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방주에 있는 모든 집 사람들이 구원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의 역사하신다면 다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거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구원과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히브리서 7장 후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의 상속자가 됐다고 그래요. 노아가. 이 땅에서만 살아남은 게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벨과 에녹과 노아를 한번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한 명의 신자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아벨. 믿음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방법을 의지함으로, 곧 예수님의 피를 의지함으로 의인이라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죠? 이것을 시작점으로 둬요. 이것을 날마다 중심에 둡니다.
그리고 에녹, 믿음으로 걸어가요. 믿음으로 살아요. 의롭다는 얻는 곳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살아가요. 한 걸음 한 걸음 삼위 하나님과 걸으며 신앙생활해요. 그러면 그 결과, 노아, 믿음의 결과, 순종하는 행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반드시 뭐가 나타난다? 순종의 행위, 믿음의 행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 명의 신자가 살아가는 모습을 대표적으로 3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부터는 이러는 삶의 모습을 하나씩 하나씩 그려줘요. 아브라함 일대기에서 특별히, 히브리서는. 이 3가지 모습을 다 보여줘요. 아브라함에서. 나머지 사람들은 쭉 이제 이름만 언급하고 끝날지라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노아는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게 먼저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이 먼저입니다. 은혜가 먼저예요. 그리고 이 말씀과 은혜로 믿음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받은 믿음을 헛되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사용한 거예요. 받은 믿음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어요. 보이지 않아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도 있었어요. 홍수의 개념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노아는 자기의 믿음을 모든 사람 앞에서 나타냈어요. 왜?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나고 증명되기 때문에. 노아의 믿음은 방주를 만드는 행위를 통해 그의 믿음이 참됨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발휘한 노아는 현세와 내세에서 구원을 받았죠. 또한 노아는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일을 했지만 일 자체가 목적으로 두거나 목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뭔가를 성취하고 그걸 통해서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족감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일을 하면서도 자기만 살겠다고 방주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오래 참으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의 의를 선포했어요.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주어진 상황에서 성실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행위는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노아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믿음을 발휘한 자다. 그 믿음을 발휘한 모습이 뭡니까? 사람들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이 악한 모습, 전혀 비협조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체면을, 현실 감각을 버렸어요. 두 번째,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직업이죠, 직업. 이 일을 하면서도 이게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살았어요. 마지막 3번째, 이 일을 하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와 같이,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 값없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건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도 아벨과 같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날마다 이것을 우리가 가져가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에녹과 같이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이제는 보내주셨습니다. 아예 성령을, 에녹은 하나님이 그의 안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아예 동행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자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믿음을 받은 자답게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지금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요. 또 앞으로 또 어떤 일을 계획해요. 아이들도 학교를 다니고 학원을 다녀요. 근데 그것 자체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돼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이용할 것이 아니죠. 그리고 그럼과 동시에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돼요. 개인으로, 교회로, 우리 가족 중에, 나의 지인 중에 기회가 되면 그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시선을 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고 전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는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미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우리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보증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각각 우리는 크고 작은 상황의 환경 속에 놓여 있어요. 목회자인 저와 여러분 또 다르겠죠. 여러분들 속에서도 또 다를 거예요. 솔로인 우리 자매와 또는 직장 다니는 우리 형제 또는 가정생활을 하는 분, 자녀의 수에 따라서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생활 환경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런데 비교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아무도 안 볼지라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을 알고 우직하고 성실하게 각자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선한 싸움을 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와 같이 언제 믿음을 발휘해야 돼요? 평소에도.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열심히 믿음을 발휘해야 됩니다. 뭘 보고? 우리에게는 이미 주신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맞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시지. 은혜 주시지.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살았지. 그리고 두 번째, 과거에 나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총량, 은혜의 총량 법칙. 그렇게 여러분 계산해보면 비교가 안 돼요. 그죠? 통계학과 공학자들은 항상 뭐가 더 이익인지를 따지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요. 그 은혜가. 그걸 항상 대입해보면은 아니구나. 내가 더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앞으로도 그럴지라도 끝까지 이 믿음의 총량 법칙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먼저 홍수를 보여주십시오. 그럼 방주를 만들게요. 이렇게 하지 않고 보이지 않더라도 방주를 만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